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3 내란이 어느 정도 수습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시원시원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뭐 이렇게 다 풀리고 있고 뭐 처벌의 윤곽이 나온다거나 그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많이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란 수교인 윤석열이 자기 석방에 관련된 그런 재판 말고는 아예 다른 재판에는 전혀 출석도 하지 않고 조사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법치주의를 깔보고 있죠. 김건희 특검 수사를 맡은 검사 40명은 자기네는 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 원대복귀 시켜달라 뭐 이런 성명을 일으키면서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판사 지기현은 위법한 법에도 나와 있는 난로 계산을 거부하고 시간 계산을 하면서 윤석열을 석방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데다가 지금 보면은 뭐 이 지기현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 이야기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변호인이 특검 검사들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증인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막 변호사들이 윤석열 측 변호사들이 김건희겠죠. 막 소리를 막 이렇게 지르고 막 큰 소리를 치고 해가지고 증언을 할 수 없게 막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러는데도 지기현이 뭐 전혀 그걸 제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아주 재판을 졸속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대선을 앞두고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그 혐의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죠. 그랬는데 그걸 다시 또 위로 올려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이 내용을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해버립니다. 원래 배당된 대법원 판사부가 있는데 그러고서 단 9일 만에 원심을 파기한 그런 정면으로 뒤집는 그런 판결을 내려서 하위 법원에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중에 6만 부에서 7만 부에 달하는 그런 사건 기록 검토를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밝혀라, 로그 기록을 밝혀라 막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는 말이 있죠. 사법부의 독립권을 보장하라. 이런 참 반헌법적이에요. 아니 독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네는 뭐 무소불위의 언터처블이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과정에서 뭐 사법부 대법원장 뭐 전국 법원장 회의 이런 걸 하면서 보여준 사법부 전체의 태도 역시 국민들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말씀들이 옛날 얘기도 아니고 뭐 지난달 얘기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법이란 게 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이란 게 도대체 무엇길래 대통령까지 지냈다는 사람이 재판과 조사도 거부하고 나오지도 않고
또 이미 동행하자고 하는데도 막 거기서 팬티바람으로 들어 누워가지고 발광을 하고 있는지, 예? 또 기준이 날에서 시간으로 바뀌고 다시 날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법에 정해진 것인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거부하고 나 이거 안 해, 나 여기 가서 할래, 저기 가서 할래, 이렇게 자기가 그 공무원이 자기의 그런 직무를 정할 수가 있는 건지, 또 정치에 개입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해도 처벌이나 소환은 고사하고 청문회 참석조차 못 시키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나라의 법이라는 거는 뭔가, 이 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거기서 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 방식을 지닌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가 만든 사회 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하면 안 되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규범이고, 구성원이 법을 위반하면 이 기준에 따라 재판하는 재판 규범이다. 이게 법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해도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이것을 어기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담은 것이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법은요, 또 되게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평등 원칙이라고 그래요. 법에 뭐 평등 원칙, 공정 원칙, 뭐 항상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 평등 원칙에는 뭐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 평등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특권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그 원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성별과 종교와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이유로 차별받지,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 평등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특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법은 어떻습니까? 검사, 판사, 경찰 같은 그런 법 기술자들에게는 무한정의 특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일반 서민이나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잔인한 속성을 보이고 있는 게 오늘 현실 안에서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과연 한국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법이라고 하면 둘째가 되면 서러운 사람들이 또 있죠. 성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조항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종교법으로요. 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도 법이 또 있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루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조항일 뿐이고요. 거기에서 세세하게 세분된 율법 조항들이 그렇게 613가지나 될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은 유대인 공동체와 개인의 존속을 위한 자세하고 규칙적인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세하고 섬세하고 구체적인 이런 율법 조항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자기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과 이방인 이렇게 계속 나누게 되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자기네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율법이다.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이고 또 이 돌판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증표이기도 하면서 그 민족 자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 요소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자신도 나는 아주 열혈 유대인이야, 난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자랑스럽고 우리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거라고 믿었던 이 율법이요.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더라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요. 율법을 알고 범죄하면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 분명하겠죠. 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벌을 받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율법을 알고 범죄하면 율법으로 망하고 심판받는다. 이거는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고 하는 그런 유대인에게는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아무리 큰 죄를 받아도 저질러도 유죄 판결을 안 받는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바울은 율법이 없거나 율법을 모르고 범죄하였다면 율법이 없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율법이라는 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있건 없건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율법이 있는 민족이라고 해서 너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니까 네가 이만한 죄를 졌지만 율법이 있는 민족이니까 너에게는 벌을 요만큼만 줄게. 아니면 너는 율법을 받은 민족인데 이걸 지키지 않았어? 너는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또 율법이 없다고 해서 착한 일을 했는데 아니면 반대로 악한 일을 했는데 그냥 너는 율법이 없으니까 봐줄게. 뭐 아니면은 넌 벌 더 받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은 율법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대안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양심. 이걸 우리가 사람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은 사람의 본성에 이미 새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따르는 삶,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더 필요해 하고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그냥 유대인에게 특화된 하나님의 명령, 즉 양심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이 양심을 그냥 유대인적으로 표현한, 유대식으로 표현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유대인의 율법은 과연 오늘날 한국의 법처럼 법과는 달리 평등하게 특권이나 차별 없이 존중되고 준수되었는가 한 것을 또 물어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고 믿는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죠.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했습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종을 부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유대교로 통일됐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못 오셔요. 왜 못 오시냐? 이렇게 많이 걸어올 수가 없어요. 걸어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차를 탈 수 없죠. 그 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할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내 차의 운전기사로 고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운전기사가 태워주고 내려주고 어쩌면 차 문을 자기 힘으로 여는 것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돈 있고 권력 있고 건강하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장애가 있는 사람, 또 지배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해요. 613개의 율법이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죠. 뭐 글도 읽을 줄 모르죠. 먹고 살기 바쁜데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일일이 알고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으며 농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가축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그거를 건지지 않고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프고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환자, 병자들은 너는 율법을 어긴 증거이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당하고 추방당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돌로 맞아 죽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통제를 받는 것은 서민들 뿐이었고 율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과 그 부역자들은 유유히 그 율법의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 율법이 장악한 세계에서는 양심이 들어갈 그 빈 틈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자랑하고 법궤에 잘 모셔 두었지만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파렴치한 그런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 또 이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들을 간파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용도를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통한 믿음이 그 율법을 대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생각에서는 율법 자체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이거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 자랑스럽게 여기고 막 자부심 갖고 이걸로 막 너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 이렇게 나눌 만한 것도 아닌 정말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 그 율법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시행되거나 그렇게 실천되지도 않고 있고 기득권의 그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도구로밖에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율법은 이제 확실하게 대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이 특별히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그건 부당한 일이다.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율법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의 법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범죄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노력, 또 본성과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하고 특별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갈 그 대신에 교회를 넣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율법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율법의 현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 말도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무슨 개신교가 율법입니까? 개신교는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 복음을 믿는 그런 게 교회인데, 근데 지금 교회 한번 쭉 둘러보세요. 과연 이 교회가 복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더 많은지 아니면 율법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더 많은지, 우리가 어느샌가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유태인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물론 안식일을 지키건다거나 막 이런 건 다르지만, 예를 들면 문자적으로 이 율법서를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혐오하는 데 사용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선을 긋는 데 사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개신교들이 거의 율법적 유대교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한번 교회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과연 교회는 율법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요,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율법을 알건 모르건 성서를 알던 성서의 오경을 알던 모르던 어쨌건 보편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양심적이고 보편적이고 건전한 가치를 추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율법은 고사하고 그 교회의 율법이라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양심이나 보편적인 가치에조차도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교회도 이 교회의 율법을 떠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고민하면서 어떤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그런 기준을 정하고 규율을 정하는 그 법에 관심을 갖고 그 법의 어떤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회의 법 체계도 아까 계속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휘두른 그런 파렴치한 도구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 단어에서 우리의 정체감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위한 보험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식과 자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오늘 바울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다면은 양심과 본성에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아무리 율법 떠받쳐 들고 귀히 여기고 와 우리 사회는 율법으로 되어 있어 라고 하지만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죠. 율법이 그리고 어떤 특정한 세력의 도구가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율법, 그 복음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껍데기뿐이지 무엇이 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미 쇠락한 유대교가 걸어갔던 그런 패망의 길을 다시 답습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가야 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망가진 이 사회의 법 또 율법이 복음으로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실천하고 살아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